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배교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배교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혹의 경고, 두 번째로는 타락의 경고, 세 번째로는 심판의 경고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혹의 경고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여러모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줬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좀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마치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도 할 수 있죠.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의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죄가 우리 구원을 취소시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락, 진정한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배교한 사람 자체도 정말 예수님은 필요 없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 안 믿겠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아예 마음을 확 틀어버린 그런 상태의 배교를 얘기하는 거죠.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경계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갑자기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들이 지금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잡는 너희여, 끝까지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만만치 않으니 우리 같이 근신합시다. 라는 하나의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끝까지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보호도 하시지만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고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고 경계를 받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경고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도의 구원, 믿음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걸 한번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키워드로 유혹의 경고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설명받았다, 복음을 잘 전달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가 맞아요. 하나님의 그 은사, 은혜들도 정말 맛보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을 얘기하고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메시지와 그 감격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렸다,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이런 감흥과 감격, 또 성령의 임재와 능력, 은사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비근한 예로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복음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죠. 또 70인 전도대회에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죠.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경험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논의하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서 많은 것들을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이 부분에 좁게 여기에서 멈추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맛보는 정도예요. 오늘 맛봤다라는 건 참여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말 그대로 그냥 맛만 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 아니면은 이 사울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는 예언을 했지만은 나중에 거의 배교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논쟁이 많지만은 사실상 저는 배교로 보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이 이방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엄청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라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감흥, 또 성령의 임재, 또 능력들을 체험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가 예수님을 버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보기에는 낙심이 됐을까요? 아, 저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흔들리지 말아라. 유혹은 엄청나게 일어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요, 당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이 유혹이 엄청 강할 것, 그리고 이 유혹으로 인해서 배교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꺼끄럽지만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붙잡고 가지만 이 믿음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유혹이 너무나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붙잡기가 어려운 때가 평범한 시기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하강 곡선을 그리는 신앙적인 형편에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지탄받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종식되어져 가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긴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와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철로역정이 40화로 마지막이 됐죠.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적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큰 은혜 때문에 이 철로의 역정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 철로의 역정의 길을 큰 은혜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철로 역정의 이 길을 계속해서 이 순례자들이 또 적은 믿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죠. 이 엄청난 유혹의 환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안에 만났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가가 발휘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게 하는 실질적인 힘, 은혜들,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이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 유혹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가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어떤 지역에서 이 피트니스 센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발생이 됐어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 축소, 이런 일어났던 일들을 축소하기에 바쁜데 이분은 정말 그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국,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더 빨리 회원들에게 다 공지하고 사과하고 일처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시국에 정말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피트니스 센터를 경영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회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알리고 조치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을 사랑하는 이 CEO의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때, 만만치 않은 때, 심지어는 성령의 임재를 받고 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듣고도 믿음을 버려버리고 갈 정도의 유혹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좋은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위로는 이 의심의 안개와 유혹의 안개를 다 흩트릴 만큼, 깨끗하게 날릴 만큼 강렬한 태양처럼, 안개를 없애는 강렬한 태양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물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도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연약하지만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유혹이 임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유혹을 다 떨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욱더 진가를 발휘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의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가가 나타나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더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유혹의 때를 이기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 만만치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때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붙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힘듦이 분명 왜 없겠습니까?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이 유혹을 못 이겨서, 성도들이 아니죠, 그 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유혹을 못 이기고 자기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분별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분명한 기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믿음 없으니까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돌아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서로 우리가 힘을 내도록 손을 잡아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유혹의 때를 경고로 삼아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시기로 우리가 삼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의 경고인데요.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걸 유추해 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어떤 환생? 이런 메시아였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맹위를 떨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너무나 유약해 보이고 또 오히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또 돌려대라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네들의 기대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진 사회적인 환경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이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어때요? 자기네들이 바랬던 메시아 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대안이 아니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의 왕이 아니야. 라고 했듯이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배교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과 똑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안이 아니다. 해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의 악명 높은 지도자인 스탈린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놀랍게도 전도사였어요. 여러분, 신학을 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장차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엄청 들떴겠죠. 그러니까 신학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딱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안이 아니다 하고 복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혁명가로서 공산주의자로서 그렇게 일생을 살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려버린 거죠.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믿음을 버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광복하기 전에 이 북쪽 지역에 얼마나 신앙에 놀라운 유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청년들이 다 공산주의자로 변해버립니다. 조국의 대안이 아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기독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독교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앙 그 자체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오히려 보통의 기준보다 더 떨어지는 기준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많은 아픔들을 그리고 반성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잘못들을 한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회 그리고 또 사회 구조 여러 가지 청년 문제, 실업 문제 또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의 희망이 없다라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절대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버린 걸 오늘 타락했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락했다 하면 윤리적으로 아주 나쁘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을 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잘 보면 목사로서도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한 주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고민들이 과연 이 사회적인 구조, 청년 문제, 또 이 노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공정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대답이지만 아직은 복음으로서 그리고 어떤 분명한 어떤 대안을 제가 제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 로마인들은 언제 우리를 정말 메시아의 그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이 통치를 버리고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식민지에서 언제 해방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깥에서 우리의 물론 좋은 어떤 선행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지만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 복음을 우리 마음에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날 때 진정한 변화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타락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식민지에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굶주리고 어려운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버려버린다. 이것대로 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배교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독교가 어떤 사회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서 여러분들 복음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평강,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신뢰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혁명가처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우리 분량에 맞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혁명가적인 기질이 혹 있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의 교회가, 당장의 신앙이 사회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해서 기독교는 무의미하다, 복음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런 유혹은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BTS 많이 나오죠. 제가 BTS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너무나 유명하고 국위선양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아이돌의 접근 방식은 시스템과 규모를 통해서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나갔던 방식이라면 이들이 택한 방식은 소통과 마음을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뭐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마음을 먼저 만졌다는 거죠. 너는 소중해. 그리고 너는 가치 있어. 이런 마음을 그 아미라는 그들의 팬덤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소통하고 함으로써 이들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가장 아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걸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워가셨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대안을 끼치지 못한다 해서 기독교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유혹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요, 그 세상의 깊은 낙심,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를 것 같은 그 불안함, 이것이 안개가 탱이 떴을 때 확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강추하는 거죠.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체험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강권할 때 여러분들 표현해 가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사회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서 대안이 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절대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대안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자,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는 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건 사람을 뜻해요. 이제 땅이 아담이란 뜻이기도 한데 그런 연유에서 길게 유추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땅이 이런 은혜의 비도 맞고 복음도 맞으면 당연히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거꾸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이 사건, 배교의 사건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건 맞죠. 근데 그 역량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역량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이사야 5장 1절에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정말 정성스럽게 가꿨더니 이게 좋은 상급 포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못쓸 포도만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비유와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이 불사름이라는 이 말씀은 엄중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접근 방식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단하지만 이 쓰임받았던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역량,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또 격려, 경계, 경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도 가고, 구약을 인용했다가 현재를 적용하고, 또 이 적용한 걸 종말론까지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 텐션들을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참 보게 됩니다. 참 부럽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지를 시킵니다. 이 종말의 신앙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인 저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종말론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한부적 종말론자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전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재림할 때가 꼭 오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 임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 여기에 완전 사로잡히면은 그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왜 흔들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현재 한국교회가, 저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재림의 이 복된 소망, 종말론적인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냐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이 모아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될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 어떤 위로를 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위로와 소망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꿈꾸자고요. 그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또 심판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은혜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포레스트 검프의 친구가 이 베트남전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참전했는데요. 거기에 옆에 단짝이 있어요. 바버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꿈이 뭐냐면 새우잡이에요. 칵테일 새우를 가져가지고 자기는 많이 잡아서 그걸로 성공하는 게 꿈이에요. 이 친구는 베트남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닦을 때도 포레스트 검프에게 새우 얘기하고, 그리고 전쟁이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새우 얘기하고, 훈련받을 때도 새우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친구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새우밖에 없어요. 저녁하면 나는 새우 잡으러 간다. 이것이 이 친구의 마음에 사로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새우가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걸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재림의 소망,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재림을 소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오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가 분명 온다.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과 동시에 우리는 같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의 부활로 분명 쓴다. 그런데 오늘 배교한 자들은 불사름이라는 표현을 하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땅에 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동경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부활해 계세요. 그 부활해 계신 주님만 보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종말론적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또 못 되고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대신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과 완전한 선지자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과 하나님 되심,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든 아니면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직장의 상황이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상황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배교의 이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내가 도중에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오늘도 인내로 잘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혹을 잘 견뎌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기회로 삼고 가야겠다. 그래서 유혹의 경고를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타락의 경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안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배교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속해서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고 난 오늘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뜨거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느껴지는데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분명한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삶. 세상 사람들은 축구에 사로잡히고 야구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 쾌락에 사로잡히지만 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서 이 땅을 나는 믿음으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경계는 받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배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또 타락을 또 경계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코로나 만만치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직장에서 참 분투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널 너무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의 반석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나타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배교의 경고를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자 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 되심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